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봅니다. 자, 제가 받들어서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 이승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 들어서, 아니 한 손만 들자. 할렐루야로 인사할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말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찬송을 할 건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십자가에 대한 찬양 중에 438장 반주하시는 분 잠깐 계속해 주세요. 438장 주께 찬양 올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됐죠?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셨잖아요. 그 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줄여서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 거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계속 되어져요. 우리말로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도 할렐루야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이 말하던 바를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옛날 유대인들이 말하던 바대로 그대로 말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아멘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께서는 끝나고 나서 아멘 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아멘 하셨지만, 얘기를 하다가 아멘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말로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한 번 이제 아멘이 나온 때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번 나올 때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다, 참되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 우리가 갖다가 이제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말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옛날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옛날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중요한 단어 몇 개는 그냥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분들은 만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인사말로 사용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으니까, 그죠? 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보니까 그 찬양의 내용은 너무 중요한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더 분명해지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느끼죠.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찬송을 이렇게 불러놓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믿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서도 누구랑 같이 사는 거죠? 주님과 같이 사는 거죠. 예? 집에 있을 때는 예수님 잠깐 바깥에 계십시오. 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은 여기에만 계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같이 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를 한자 말로 하라면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 예? 그 지금 찬송한 대로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자꾸 천국은 어디 있다고 자꾸 생각하죠? 저기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그게 언제냐? 예? 2절 보세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모르니까. 예?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꾸 하늘나라 자꾸 저기만 생각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찬송을 했잖아요. 근데 찬송을 해놓고 진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잘 배울 거예요. 오늘 그걸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는 잘 번역을 안 하거든요. 근데 번역을 여기다 해놨다는 것은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얘기한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는 도리 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라는 책을 하나 이제 갖다 드렸는데, 그게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결국 뭐냐? 따지고 올라가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한 얘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걸 시대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고 할 때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더 정확하게 옛날에 번역어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굉장한 의미입니다. 뭐를 드리래요? 너희 몸을. 그죠? 우리 몸. 이때는 몸만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 포함해서 존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함으로써 바울은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획기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 안 하고 씁니다. 획기적이라는 말은 시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쓰고자 하는 분은 획시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획시기적이다. 이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때 쓰는 말이 획기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구약 시대가 이제 끝나고 신약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획기적이에요. 시대를 구획을 딱 한다는 겁니다. 그죠? 획기적이다. 예? 에포컬이라는 말인데요. 정말 이전하고 다른 거예요. 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도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사는 것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사는 것,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자기네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말이 뭐였느냐 하면 1세기 바울이 살던 시기에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날은 그거를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뭐 괜찮은 나라이긴 한데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가 자기네 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다 이렇게 별로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뭐 몇 가지 좀 잘하는 거 있습니다. 패션 산업 뭐 이런 거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도 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기네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뭐 요즘은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가 별로 없긴 없어요. 얼마 전까지 미국 사람들이 나는 미국인이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건덕지가 없어졌어요. 19세기에는 정말 자기네 나라가 세계 전체를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이제 몇 나라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기네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가 떠올라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저물 때쯤이면 다 반대쪽에 있는 나라도 자기네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영국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미국이 상당히 중심이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영국을 보면 물론 이제 어떤 분야에는 영국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인문학 분야에선 그런 몇 가지 있는데 영국을 가만 보면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잘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더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미국도 좀 그래요. 이 세상에 뭐 괜찮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에서 굉장하다라고 생각했던 얼마 전까지 그 똑같은 기분으로 얘기를 하던 게 뭐였느냐면 로마. 나는 로마인이다. 그러면 로마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영토를 자기네들이 지배를 하면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팔레스타인 땅까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일은 정치적으로는 무력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사상적으로는 자기네가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가 로마 전체를 또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이 세상은
서로 물리고 서로 물리는, 서로 물리고 물리는 이쪽이 물고 저쪽이 물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합니다. 근데 가만 들어가 생각해 보면 사상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그리스의 생각이 그대로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신화도 거의 비슷해져서 지금은 아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쓰던 용어들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는 이것을 다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중심인데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상의 지배하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요게 비성경적 사고방식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건 고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비해서 몸은 몸을 구성하는 것은 물질이니까 물질은 그러니까 몸은 좀 귀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은 고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생각. 이게 틀린 생각입니다. 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영혼과 몸이 다 타락했으니까 영혼도 고귀하지 않은 게 타락한 영혼이에요.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세요? 몸과 영혼의 전체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히랍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은 괜찮은 거다. 히랍 사람의 생각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되게 생각할 때 신들한테 그 사람들은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가운데 높은 신이 12신입니다. 12신을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예? 정말 이상한 거죠. 옛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천지신명이라는 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신,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이 있고요. 예? 또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신이 있고 곳곳에 신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다신론적인 사회거든요. 그 비슷한 사회가 지금 그리스 로마 사회의 신화예요. 신들한테 제사를 하고 할 때 물론 이제 제물을 동물 제물도 드리고 해요. 그렇지만 신들한테 드리려면 가장 고귀한 걸 드려야 되거든요. 뭘 드려야 되느냐? 가장 고귀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데 너희 뭐를 드려라 그래요? 몸을. 이거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몸은 드리면 안 돼. 예? 몸은 이게 저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에 근거해서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영혼과 몸 전체 그걸 갖다 우리는 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전인을 구원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과 몸을 지닌 전인을 창조한 거예요. 근데 얘가 타락했을 때 영혼과 몸 전체가 다 타락한 거죠. 영혼은 괜찮고 몸만 타락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영혼과 몸이 다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과 몸을 다 구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걸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 존재 전체를 주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너희 존재 전체를 주께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표현할 때 일부러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놀랍죠? 왜요? 사람들은 몸은 안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몸까지 다 합쳐서 존재 전체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신 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드리는 거냐? 우선 상징적으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주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거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헌상 그걸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헌금이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헌금 그럼 뭐만 드리는 것 같아요?
돈만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용어를 좀 고치는 게 좋아요. 옛날에 우리가 쓰던 용어가 있어요. 옛날 중국 사람들이 쓰던,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 용어를 씁니다. 헌상 그래요. 예? 위로 올려드린다. 뭘 올려드려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구속받은 존재 전체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헌상 시간, 헌금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헌금 시간 그러지 말고 헌상하는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본문이 얘기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복잡한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 안 한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내는 게 주일 아침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징이다. 그죠? 이게 드렸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드린 사람다우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 오늘 이제 여러분 경우는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럼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2번이나 해드렸잖아요. 이제 뭐 해줄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드렸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한 사람다우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리느냐 하면 이게 이제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조금 타락하는 거하고 완전히 타락하는 거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조금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예배도 잘 안 드려. 이게 문제예요. 한동안 한국 교회는 예배는 열심히 했어. 대신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거는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죄를 짓다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 현실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워낙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주 앞에 지난 주간에 예배한 사람다우게 우리 자신을 다 드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그렇게 보고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산 다음에 산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이게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오후 예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힘이 지칠 쯤 수요일 저녁쯤에 우리 다시 모여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힘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다 오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수요일날 다 오셔서 같이 예배를 해야 돼요. 그죠? 혹시 직장이 너무 멀어서 수요일날 안 됩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송출을 하잖아요. 그죠? 차 타고 오시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참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장 근처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라도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 예배 숫자 총량은 다 똑같아야 된다. 예? 가까운 교회라도 다 출석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수요 기도회는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점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자,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으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기도회는 안 와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자신을 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좋은 선생님 중에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십니다. 그때 서울 치대를 다니시는 아주 귀하신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치과 의사 선생님이죠, 그죠? 그래서 제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우리 교회에 이제 좋은 집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이시고, 제가 자라난 모교회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분 아주 열심히 주님 앞에 사시는 장로님이시죠. 그분은 여러분 치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치과에 가면 여러분 이제 치과 치료받기 위해서 이렇게 누우시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치과 침대라고 합시다. 침대는 아닌데 하여튼 누워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의 이와 관련해서 뭘 하니까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재단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 그럼 우리는 뭐예요? 거기 이제 누워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재물인 거예요. 그죠? 그분이 열심히 우리의 이를 치료해 주시는 게 그분,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일주일 내내 그분 열심히 치료하십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그분이 드리는 거예요. 그죠? 누가 재물이에요? 우리들, 환자들이 다 재물입니다. 그와 똑같이 그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죠. 산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거다. 그죠? 밤에는 안방에서 또는 거실에서 어떤 때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생각도 하고 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날마다 일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일하는 것도 거기 포함되지만 쉬는 것도 포함됩니다. 무슨 오락을 하는 것도 다 포함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다 사는 거잖아요.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산 동물을 가져다가 죽여가지고 다음에 제단 위에 놓고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게 제사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죽여서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산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게 하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린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힘을 얻어서 산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죠? 계속 살아있도록 하는 일, 그게 산제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다르잖아요. 구약시대는 죽여서 하는 거였는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여서 하는 제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거든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아주셨거든요.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 형벌로서의 제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맨날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거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는데 그 다음에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산제사가 예배구나. 예배 시간에 이게 어떻게 산제사가 되어질까?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그걸 도와주는 게 찬송가에 있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 찬송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서 증폭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게 딴 얘기인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를 제단이라고 하고 제단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산제사구나 이렇게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산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단은 어디예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이 장사하는 곳, 여러분이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는 막 닦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그 현장. 예? 이게 귀찮은데 이거 뭐 하러 하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귀찮은데 어떡하나 이러고 하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산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고,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인 섬김이니라 그래요. 섬김이니라. 우리는 여기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집에서, 또 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유익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예배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예배 드린 사람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예배 시간도 섬긴다 그래요.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다음에 이 세상에 나아가서 활동하는 것도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다 봉사하는 일,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산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옆에서 얼쩡얼쩡하는 걸 좋아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서비스를 잘 해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옆에서 얼쩡얼쩡한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요? 우리가 서비스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섬기면 사람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같이 예배당에 갑시다. 그럴 때 같이 갈 기회가 있죠. 우리가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면 예배당에 가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 자체도 귀찮은데 또 만나기만 하면 예배당 가자 그러니까 더 싫어하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잘 섬기 주세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은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한번 데리고 옵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날 맞춰서 이제 데리고 올 수 있게끔 미리미리 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영적 예배니라라고 한 거를 영적인 섬김이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고쳐질 날이 와야 될 텐데 아마 안 고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영적 섬김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섬겨야죠. 예배 시간이 되면 정말 예배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 있어요. 예배하는 게 안 좋다. 벌써 예배할 때가 돼서 이러면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예배하고 싶을 때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지금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아주 좋은 교회에서 이 교회 이름까지를 밝히겠습니다. 일산에 현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해서 제가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부부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처음 믿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처음 믿을 때 저 서대문에 있는 서현교회라는 교회를 맨 처음에 출석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 믿을 때인데 당한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하다 이제 믿게 돼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 온 거예요. 예배가 마쳐졌는데 또 예배하고 싶더래요.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또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저녁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저녁 예배에 왔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 오는 건데요. 아침 예배 오고 또 저녁 예배 온 거예요. 저녁 예배 마쳤는데 또 예배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수요에 수요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늘 나온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게 정상이다. 예? 정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도 안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애들한테 가만 보니까 이게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광고를 주로 뭐 하느냐 하면 너희 다음 수요일 날 우리 수요 기도 하는데 또 나와야 된다. 그게 광고야. 예? 아니 그게 당연한 거고 뭐 딴 거를 광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수요일 날은 다음 주일 날 또 나와야 된다. 맨날 그런 광고만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예? 목사님들이 매일 다음 주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만 얘기하게끔 만드시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광고하고 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정말. 그죠? 그러니까 예배는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배한 사람이 예배한 사람들다우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일.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뒤에 뒷부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예? 자, 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선하다고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요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점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강해지냐면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맨 처음에는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조그만 어떤 거.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삶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예? 그게 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생각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밥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부들. 밥은 하나님의 뜻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면 되죠. 밥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왜? 잘 되니까. 예? 근데 우리 가운데서 밥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요즘은 그거 걱정 안 하죠. 왜? 밥솥이 잘해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밥솥 없을 때, 밥솥도 또 다양하니까, 밥솥 없을 때 잘 뜸을 들여가지고 밥을 제대로 되게 해서 이게 꼬들꼬들하지도 않고 죽이 되지도 않고 할 수 있게 밥을 잘 하려면 이게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뜸을 잘 들여야 되는. 그죠? 근데 밥을 잘 해본 분들은 그냥 하면 되죠. 그잖아요? 근데 정말 못하는 사람은 주님 이거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존하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존하면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 주님을 의존해서 하는 거니까. 주님을 의존해서 했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밥이 설었어요. 주님 의존했는데도 별 수 없군요. 이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주님을 의존해서 하면 그러니까 밥하는 데 있어서도 잘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그냥 하는 거야. 주님 필요 없어. 그게 죄예요. 잘못하는 사람이 그냥 잘못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주님 필요 없어요. 그게 죄예요. 그죠? 죄가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잘못하는 사람도 누가 없이는 이거 안 돼요? 주님이 없이는 안 돼요. 밥하는데 주님이 왜 필요한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는 건 어디서 실수하느냐? 대개 자기가 잘하는 데 실수해요. 왜요? 그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길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는요. 내가 할 테니까
근데 주님 이거 안 되거든.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의존하는 겁니다. 주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하고 안 되는 건 주님이 하자.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문제가 드러나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거든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다 자기 힘으로 하고 나머지만 주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이론을 갭 테오리라고 그래요. 갭 이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거의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실 사태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느냐? 여러분 자녀 키우고 또 뒤에 지금 키우고 있어요. 또 키우셨지만 자녀 잘 키우신 분들, 그게 내가 잘해가지고 잘 키웠죠. 그러지 않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예. 주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키우시는 분들 주님을 의존하면서 잘 키워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정성껏 잘하면 괜찮아지자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을 의존해야 돼. 그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존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려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해나가요? 주님과 관련시켜야 돼요. 네? 이게 점점점 많아질수록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어떤 거는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영역은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생각해. 예를 들어보죠. 한국에 있는 보통상, 이건 한국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이나 같은 동양 사람이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무슨 숫자 싫어하죠? 4자 싫어합니다. 예. 중국과 일본도 싫어해요. 왜? 그 발음이 죽을 4자하고 비슷하다. 그것 때문에 싫어해요. 근데 우리처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정말 이상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아파트나 일하시는 건물에 어떻게 돼 있냐면 1, 2, 3,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 F 또는요 F층도 없어요. 5, 4층 자체가 없어. 예? 이러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정말 이상해요. 자, 그러니까 대충 4자 싫어하니까 우리도 4자 싫어하죠. 만일에 그런다면, 예?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이런 집회를 지금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하지만 이제 1박 2일로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한테 방이 배정됐는데 444호야. 그럼 안 되는데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요. 아무 생각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작용 안 하는 거예요. 예? 사자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444가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나중에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또 이상한 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방이 666호야.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666 그거 안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상징적 숫자거든요. 거기에 산다고 죽는다거나 적그리스도가 지배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을 다 지배해야 돼. 예? 사자를 싫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자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게 13자입니다. 소위 13일의 금요일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호러 무비 같은 거. 10자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13자를 싫어한다고 해도 서양 사람들이 비행기에 13번 좌석이 없거나 그러지 않아요. 13번 좌석이 있어요. 근데 한국 비행기에는요 13번 좌석이 없어. 이상해요. 예? 이게 남이 싫어하는 숫자까지 수입해다가 싫어해. 예?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간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그냥 따라가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이게 이제 제가 칠판이 있으면 하는데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성함을 제가 칠판에 쓰는데 빨간 글씨로 쓴다. 그러면 어떤 분들 우리 목사님 성함을 빨간 글씨로 써도 되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한국 사람은 전통적으로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거나 이런 걸 싫어해요. 왜 그래요? 호적에 빨간 줄 간다. 그랬을 때는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거잖아요. 왜 싫어해? 예? 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전산 처리합니다. 빨간 줄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싫어해. 예? 그런데 그 영향을 그냥 받아서 우리도 빨간 글씨를 쓰면은 기분 나쁘다.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보니까 이 세상 사람이 하는 걸 그냥 가지고 와서 생각해요. 예? 이런 것 가운데 제일 압권이 뭔지 아세요? 자, 한번 이거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수련회 식으로 이걸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밤에 수련회식에서 수련회장에 갔는데 그 근처에 무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밤에 무덤가에 공동묘지에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밤에 공동묘지에 간다 그러면 전부 다 무서워해요. 그죠? 근데 젊은 청년, 남자 청년들 안 무섭다 그래. 그죠? 근데 큰 소리로 찬송을 하면 갑니다. 믿는 사람들아. 찬송하면 왜 큰 소리 찬송해요? 무서워서. 왜 공동묘지 가면 무섭다 그래요? 귀신 나올까봐. 그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우리를 전부 다 그 무덤 속에 누워 있는 이제 시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말 자체가 걸림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 말이 씨가 돼요. 예?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다 죽은 사람이에요. 저를 비롯해 다 죽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믿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는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죠? 그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 안 믿는다. 그냥 뭐 저 사람 그냥 놔두고 우리나 잘 믿지.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믿는 사람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몸은 어디 있죠? 땅 속에서 지금 썩고 있어요. 그죠? 좋은 무덤자리, 잘 썩는 자리. 예? 그죠? 거기 뭐 물이 나온다든지 뭐 그래서 잘 안 썩는 데를 싫어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죠? 무덤이 사람이 잘 썩는 데가 이제 좋은 무덤자리.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 계신 그곳에 있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주께서 가르친 기도 앞부분을 시작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이제 말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익숙했던 말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 영혼이 있죠. 그죠? 언제 거기 가죠? 죽자마자.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직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근데 그분이 믿는 분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 몸이 여기 있는데 자기 영혼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왜 저기 있지?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죽자마자 그 사람 영혼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죽자마자. 예? 장례식장에 누가 내 장례식에 왔나 이렇게 봐요? 안 봐요. 하늘에서 안 보여요. 예? 예.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장례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는 안 보여요. 예? 하늘에서 지금 여기가 보이면은요.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었는데 이제 하늘에 가셨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정말 극한 기쁨 가운데 계시죠. 그렇잖아요? 하늘의 기쁨. 그죠? 영광 가운데 계시죠. 근데 만일에 그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예배에 안 참석한 거를 봐. 예? 더 심각하게 뭐 잘못하는 걸 봐. 그럼 하늘이 아니에요. 예? 막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데 죽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안 봐요. 예?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우리는 볼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늘에 계신 분하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러나 그러면 안 돼. 하늘에 계신 분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일단은 단절이 돼요. 그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하늘에서 그분들을 뵐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이 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같이 만날 거예요. 예? 그러나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자꾸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하고. 예? 무덤에 가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누구 아버지 뭐 그러면서 하지 마세요. 이해는 해. 예? 예. 근데 거기 계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그게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예. 자기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얘기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좀 냉정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혼이 가끔 가다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집안 사람들 잘 지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 무덤자리 괜찮은가 봐요? 안 봐요. 언제까지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세요. 그죠? 절대로 안 옵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을 가정을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몸은 땅속에 썩어요. 그죠? 근데 영혼은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다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의미심장하지 아니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으면 그 영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몰라요. 왜? 지옥에 있다는 걸 생각 안 하니까.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막 죽겠어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저분이 끝까지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잘해주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복음의 말을 전해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것도 죽자마자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죽자마자. 예? 자 그리고 그 가끔 가다가 10분간 휴식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자기 무덤 봐요? 안 봐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 바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덤가에 돌아다니고 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처녀 귀신, 총각 귀신 그게 다 뭐예요? 죽은 사람인데 한이 맺혀서 죽은 사람은 좋은 곳으로 못 가고 구천을 헤매고 있다가 무덤가에도 나타나고 그러다가 심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이게 한국 사람 생각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없다. 네? 그런 거 없다 아니에요.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 바울이 쫓아낸 귀신, 귀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한다. 그죠? 타락한 천사 가운데 우두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은 몇이에요? 하나예요. 그죠? 사탄. 그러니까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거예요.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아요. 사탄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는 몇이에요? 하나예요. 그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찬송가에 틀린 게 있네요. 무슨 찬송 생각나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 틀렸네. 찬송가에는 틀린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찬송은 고쳐야 됩니다. 그죠? 성경, 물론 번역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 성경과 찬송가 가운데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힘이 셀까요? 워낙 그래야 돼요. 원칙이 그런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찬송가를 고쳐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죠? 찬송가에서 생각한 게 우리를 지배해요. 예? 이게 심각한 문제.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제대로 찬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찬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제대로 하려면 뭐가 제대로 돼야 돼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다닌다. 근거 없는 거거든요. 예?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만드기 귀신 그런 건 없어요. 귀신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그죠? 사탄 밑에서 그 졸개 노릇을 하는 타락한 존재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들하고 우리가 날마다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싸워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존재들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마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속여요. 그럼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근거해서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의 근거해서 이건 틀린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런 사실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현장들이 많았어요. 한국교회에. 그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이죠. 예? 여러분은 귀신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면 도망가는 사람 많습니다. 무섭다고. 예? 자, 근데 신앙이 좋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너 누구냐? 그런 적이 딱 한 번입니다. 소위 군대 귀신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경우 외에는 그냥 쫓아내셨지 너 누구냐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귀신 쫓아낼 때는 날마다 너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얘 이모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어린 아이의 이모다. 근데 이모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죠? 그 이모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으면 이모의 영혼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셔요. 그 이모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그 이모가 얘한테 와가지고 얘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 그런데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얘 이모다 그래. 더구나 이모 목소리로, 어째 어린아이인데 갑자기 이모 목소리로 얘 이모다 그러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나와. 특별히 누가 그걸 믿느냐?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믿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인데 이게 진짜 신앙 좋은 게 아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잖아요. 예? 걔 이모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데 왜 여기 있다고 그러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없어.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모 귀신 쫓아내야 된다. 온 성도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모 귀신 쫓아내기. 그러고 있어요. 뭔가가 이상한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뭐여야 돼요? 성경이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얘 이모다. 이게 들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우리의 종교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귀신 들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
그럼 그 모든 경험을 믿어요? 아니에요. 그걸 뭐로 판단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적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죠? 다양한 종교적 경험은 다 믿을 게 아니다. 그죠? 그걸 뭐로 판단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저희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모든 그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그냥 좋은 거죠. 아니다. 예?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나중에 죽어서 하늘에 가보면 그때 아는 거예요. 예? 예. 필요하면 주께서 알려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딱 직면하든지 주님, 이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그러는 거예요. 밥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빨리 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안 물어봐도 내가 다 압니다. 그러시지 마셔야 돼요. 예? 예, 정말 주님을 의존해서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이 아이 키울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께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해라 소리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을 깨달은 바를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주님의 뜻에 가깝겠구나. 이게 좀 더 가깝겠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생각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주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도 많아지고 주님의 뜻에 맞는 생각도 많아져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때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구나. 판단해 나가는 거죠. 그죠? 매일매일 그래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또 다른 예.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건데 여태까지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안 믿는 사람이 그냥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 아주 대표적인 게 두 가지만 더 들고 다른 데로 갑시다. 가끔 가다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니까 신앙이 좋으시잖아요. 근데도 그냥 옛날에 생각하던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드님 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애비야 오늘은 좀 조심해라.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다. 요게 좀 애매한 거. 왜? 한국 사람이 주로 그런 거거든요. 예? 한국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꿈자리가 사나우면 그날은 조심해야 되는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좌지우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러는 집이 없어져서 이상한데 이제는 모든 집이 기독교 가정이에요. 형식상. 전부 다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기독교 가정에 있지 아니한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좋은 것이면서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즉 기독교 가정이 아닌 데서 오는 사람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세월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점점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예요? 전부 다 기독교 가정에서 온 애들이에요. 청년들도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 교회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심각한 위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기독교 가정인데도 밤에 손톱 못 깎게 하는 집 되게 많아요. 왜요?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 밤에 손도 못 깎게 했어요. 이유는 있어요. 그게 다. 옛날에는 이렇게 밝은 조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좋은 손톱깎이도 없습니다. 좋은 손톱깎이로 해도 이게 막 튀잖아요.
밤에 하면 이게 얼루트릴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못 갖게 해야죠. 이게 못 갖게 하는 건 좋고 합리적인 건데 그렇게 하려고 뭐 얘기를 막 동원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밤에 손톱 깎으면 뭐 귀신 나온다 하는 집도 있고 호랑이 나온다 하는 집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데도 목사님 집인데도 장로님 집인데도 밤에는 손톱 깎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던 게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변화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변한 얘기예요. 이번에는 안 믿는 사람들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옛날에 안 믿는 사람 반드시 하는 게 있었어요. 뭐 할까요? 고사 지내죠. 그죠? 그냥 대충 하려면 그냥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만 잘 하려면 그 일에 전문가를 모셔와서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를 뭐라 그러냐? 샤만이라고 그래요. 샤만, 무당. 그죠? 그래서 무당이 무슨 의식을 해요. 의식을 하면 우리한테 올 나쁜 일, 화라고 합니다. 화가 멀어지고 물러가고 복이 우리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식을 행하면 그게 대개는 옛날의 종교적 의식이에요. 그게 고사 같은 겁니다. 고사 같은 걸 행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한테 나쁜 일이 물러가고 좋은 일이 생겨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그걸 없앱니다. 그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계엄 예배 해 주십시오. 그건 좋은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졌음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에 왜 무당이 그거 하죠? 그렇게 하면 나쁜 일이 없어지고 좋은 일이 많아진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목사님이 이제 계엄 예배를 하면 속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점점점 잘 될 겁니다. 속마음이 그런다. 예? 계엄 예배를 하는 게 그 마음 때문이라면 겉은 바뀌었는데 속은 어떤 거예요? 똑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겉은 기독교 의식으로 바뀌었어. 우리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안 지내요. 근데 계엄 예배를 해. 기독교적으로 해. 예배를 해. 근데 속은 뭐예요?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그죠? 그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게 지금 식당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성하리라. 전부 다 그거 걸려 있어요. 그 언제 갖다 준 게? 계엄 예배할 때 다 갖다 준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 생각, 마음속의 생각.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다른 거, 우리 고사 지내고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께 하는 그건 좋은 건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직 샤머니즘적인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형태를 지니는데 이걸 하고 나면 우리한테 잘 될 겁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목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판 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거를 무당이라고 하진 않아요. 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잘 될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일이 기도하는 일이 된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께 모든 걸 알려주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서로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한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도 역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거는 안 된다.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한테 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이 평소에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신방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으로 하는 일이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1차적으로 목사님은 그거 위에 있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다. 그죠? 우리 생각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있는 거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어디서 드려요?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따 집으로 가면서 그 집으로 가는 길, 그게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사는 게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 가지를 봅시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요. 좀 화가 날 일이 딱 생겼어요. 네? 화가 날 일. 집에 딱 가가지고서는 더 화가 날 일이 또 하나 생겼어. 그랬을 때 잘 봐야 돼요. 그때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죠. 신경질을 내죠. 그렇잖아요. 내가 화가 나는데 화를 내야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너 이 시점에 신경질을 한번 내라 그러실까요? 그러실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화가 나는데 이게 잘못이군요. 예? 이 화가 안 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안 낼 수 있게 그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 속에서 화가 안 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이상적 상황입니다. 모든 정황에서. 그죠?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경질을 한번 내는 거죠. 그러 놓고서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무한해지죠. 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화를 냈어. 예? 그게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좀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다가 그날 밤에 이제 기도하려면 생각나시는 분 그래도 괜찮은 분이에요. 예? 그날 밤에 기도 안 하고 그냥 주무시면 그냥 가 있다가 다음번에 이제 성찬하려고 할 때 자기 죄를 잘 생각해요. 그때 생각나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어떻게 돼야 돼요? 신경질을 낸 다음에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깨달으면은 그 순간에 회개라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물론 우리의 가장 이상적 상황은 어떤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신경질 안 날 수 있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되냐? 한 번도 신경질 날 상황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신경질 날 상황은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 날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안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 가면 여러분 절대로 신경질 안 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절대로 신경질이 안 해요. 여러분이 화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를 주 앞에 드려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한테 귀한 교회를 허락하셔서 양희문 교회 이름으로 같이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큰 복이옵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날마다 수행하여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